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 그러니까 히브리인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모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 명령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일강가에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져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지도자로 이제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어서 이 동족을 구원하고자 이제 애굽인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하여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제 십보라를 아내로 얻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양을 치면서 이제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이 이제 되어 갔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양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사명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의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기에서는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는 루엘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드로, 이 장인의 이름, 이것이 본명이고 루엘은 이드로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런 별명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때를 이제 모세가 어느 날은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호렙 땅은 애굽의 서쪽으로 쓸모없는 그리고 이제 폐허가 된 이런 땅으로 이게 쓸모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양떼를 치는데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2절.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근데 이상한 광경이 모세 앞에서 벌어집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막 자작자작 막 타는데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이제 재로 변하면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이켜서 자세히 보려고 돌이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가까이 갈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폐허가 된 땅.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쓸모없는 땅, 쓸모없는 장소, 쓸모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장소든 어느 뭐 직장, 사업장, 어느 내 삶의 터전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더러운 데 다녔던 모든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죽는다는 그런 말을 아마 모세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라는 그 오늘 하나만 봐도 라우라이티라는 단어 히브리어인데 내가 확실히 보고 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보고 계시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원래 거기 땅에 원주민이 7족속이 살고 있는데 어느 곳에는 6족속 또 어느 데는 7족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르가스 족속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호렙산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의 모든 지도자로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을 듣고 모세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사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40세가 되어서 자신이 동족을 구원하고자 나가서 있다가 애굽인을 쳐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그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을 이제 출애굽할 지도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모세는 자신이 이들을 출애굽할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이제 이 80세가 되는 모세는 이제 그런 모든 의욕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아니면 인간적으로 속으로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패기가 왕성할 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는 또 이런 아쉬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나중에 이 호렙산 시내산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여기서 이제 율법을 10계명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가서 해야 될 일은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 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것이 너를 보내는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출애굽의 목적이 이 출애굽기 3장 12절과 또 뒤에 보면 우리 18절에 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을 때 애굽을 세상으로 우리가 비유를 합니다. 또 가나안을 이제 천국으로 우리가 예표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러면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왜 불러냈을까요?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땅, 이제 가나안 땅을 천국을 우리가 비유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다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하면 하나님 계신 처소인 저 천국의 도성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다시 출애굽의 목적을 다시 말씀하면서 이게 증거다.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말하리까 하고 하나 앞에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는 칭호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자. 누가 만들어서 한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는 이런 분이죠.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어떤 이름이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야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야훼이니 이는 내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 신명기 나중에 28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함부로 부른 자를 징벌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이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들은 막 목욕을 하고 막 제기를 하면서 필사를 하고 감히 입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야훼라는 단어 대신 아도나이라는 이 이름을 이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6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그래서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 다 알고 보고 있다는 얘기를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였거니와 또 하나님께서 이 말을 했다는 것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너한테 좀 전에 했던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내 말을 믿으리니 이 말을 하면 그들이 장로들이 내 말을 믿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이제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다 아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왜 애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이적, 우리 이제 알죠? 날강 그
휘로 변하는 거, 뭐, 물론, 지팡이 던서 뱀으로, 변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10가지 우리 재앙을 압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만, 그 후에 이 바로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초태생. 그러니까 뭐, 장자나 또 가축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 다 죽이는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후에, 바로가 이들을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 왜 이들을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 엄청나게 그 번성하고 이 강한 민족이 이 종으로서 노동력의 대가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치지 않는 한 이들은 절대로 이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여러 가지 이적 후에 분명 내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들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이 애굽에서 이제 나갈 때 이 애굽 백성이 너희들을 도와주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게 되나요?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거로 자녀들을 다 꾸미고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또 취하리라.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4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그 말씀을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뒤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나가게 될 텐데요. 거기 이제 35절 36절에 보면 정말 이 말씀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장 읽기를 마쳤는데요. 우리 이제 어서 또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나요? 이 모세는 왕궁에서 이제 40세를 이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보면은 능력과 애굽의 지혜를 다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수양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는 이 40세가 됐을 때 이제 나가서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마음에 그들의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해서 이들이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지도자라는 걸 깨달을 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모세는 그 일을 사실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이 모세를 어디에 보냅니까? 광야, 미디안 땅의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다시 하게 하십니다. 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모세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을까요? 이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 광야의 여정에 이 모든 뱀과 정갈과 뜨겁고 춥고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서 이들을 안전하게 이게 인도할 수 있는 그 지도력을 그 경험의 지식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앞날을 누구보다도 모든 일을 잘 아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또 가장 합당한 때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고 대로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